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이제 곧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오전부터 시작됐는데요. 장마가 한 달 정도 늦어서 한 9월 말까지 이 무더위가 좀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예상을 해보는데요. 이 땀이 날 때 무더위는 즐기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기도회 인도하고 나니까 지금 온몸에 이렇게 땀이 다 흘렀는데, 이 땀을 한번 쫙 쏟고 나면 이제 개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더위에 오히려 땀을 이제 흘리는 것을 우리가 또 즐기면 또 이제 개운하고 건강적으로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건강 관리 잘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 금요 기도회에 우리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구루터기로 우리 중간에 우리 중고등 학생들 또 청년들이 있는데요. 우리 시간 우리 또 축복하며 우리 격려하는 우리 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새벽 기도에도 오셨다가 또 이렇게 금요 철야에도 오시고 또 직장 생활하시고 또 우리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또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풍성한 은혜 내려주실 것을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니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사자굴, 이런 것이 다니엘 하면 참 먼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니엘 하면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것도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그 바벨론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자굴에서 살아나서 그 포로의 신분으로 그 대제국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도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위대한 이제 기도가, 그들이 했던 기도가 기도문의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요. 아브라함의 기도, 또 모세의 기도, 또 다윗의 기도, 또 한나의 기도 등 많은 기도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또 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빼놓을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 다른 어떤 기도보다 이 기도에 대한 많은 유익과 이 가르침을 주는 것이 또 다니엘의 기도죠. 오늘 본문 우리가 4절에서 19절이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4절에서 19절까지. 오늘 본문에는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 상황과 또 그가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들, 그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은 어떤 태도와 또 어떠한 자세로 기도를 했으며, 또한 무엇을 기도했으며, 또 어떻게 기도했으며, 또 그 기도의 결과는 무엇인지, 또한 기도를 다니엘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다니엘에 대해서 다니엘의 기도관을 우리가 폭넓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기도는 다니엘의 삶의 열쇠이자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비밀이었습니다. 그 먼 이방 나라에 그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의 신분으로, 여러분, 그 대제국 아래서 그 포로의 신분으로, 그 노예의 신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 무엇도 할 수 없고 소망할 수도 없고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의 삶을 정말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그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열쇠이자 삶의 비밀인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6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째, 다니엘의 기도는 말씀 묵상에서, 말씀 연구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주변에서 말씀과 상관없이 기도에만 열중하는 분들을 우리가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적지 않은 경우에 상당히 인위적이고 또 주술적이고 샤머니즘적이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많은 기도를 한다. 말씀과 상관없이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까요?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기도가 출발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올바른 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였는데요. 우리 1절,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2절입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당시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예언자들의 두루마리 성경, 그 두루마리 성경 몇 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삶의 아주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자기와 이 자기 백성의 이 고난의 세월이 언제쯤 끝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는 포로 생활이 언제쯤이면 끝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기록한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가 아주 놀랍게도 이 백성들의 고난이 끝나는 그 시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아주 놀라게 됩니다. 그럼 다니엘이 그 연구하고 묵상했던 그 말씀은 그 예레미야 25장 11절로 12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25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 책, 이 내용을 읽는 가운데 이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난다라는 것을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이 다니엘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성경 연구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포로가 된 것은 주전 605년경입니다. 605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게 된 이때는 주전 538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사로잡혀 온 지 약 67년이 지난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지금 67년을 한 것입니다. 이 기간을 한번 좀 계산해 보았을 때 분명한 사실은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니까 유대 민족의 포로 생활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의 세월이 이제 불과 몇 년 남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가 일제 치하에 그렇게 한 50몇 년을 보내다가 67년을 보내다가 3년 후면 드디어 우리가 해방된다는 것을 만약에 알게 된다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기뻐하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듣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특별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죠. 나의 심령 가운데 부딪혀 놓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다니엘은 자신에게 부딪혀 놓은 말씀을 언제나 기도로 발전시켰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의 고난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때가 지금 중요한 때로구나.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되는 때구나. 건강한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기도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 조지 뮬러는 기도 응답의 비밀을 묻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2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까?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약속은 성경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세요. 우리의 삶에 대하여 얼마나 놀라운 약속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기도를 하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닫고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지를 내가 않았다면 응답받는 진정한 기도는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모든 기도의 출발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3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자마자 즉각적으로 기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시작한 다니엘은 둘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시작할 뿐만 아니라 기도 그 자체도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약속의 말씀을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4절부터 19절까지는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인데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지금 부르는데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애들이 저에게 뭔가를 요청할 때 제가 이제 꼼짝도 못하고 들어줘야 될 때가 있는데요, 아니 아빠 약속하셨잖아요. 네. 하루 동안 안 싸우면 용돈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제가 했던 약속, 그때 꼭 제 아내도 옆에서 그래 나도 기억난다, 그때 그렇게 애들에게 말했지 않느냐, 그러면 저는 꼼짝할 수가 없죠. 무조건 들어줘야 합니다. 아빠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약속이라는 말만 나오면 꼼짝하지를 못해요.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책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근거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우리의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불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우선적으로 지금 처리하고자 합니다. 자, 1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구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제목을 말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세우신 그 율법을 행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실수였고 우리의 문제였고 우리의 잘못이었습니다 라고 그것을 지금 자복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12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12절입니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같이 우리 민족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심판과 포로 생활, 이 고난도,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어려움도 모두가 다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된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했던 죄를 먼저 회개하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자, 세 번째, 다니엘은 승리의 이 방편으로서 기도의 중요성을 그는 아주 철저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다가 다니엘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자기 민족의 고난이 70년이면 끝난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시고 예정하셨으면 이미 70년 후면 이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을 이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수백 년 전에 계획하시고 예정하셨어요. 그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과 예정은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 기도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은 뭐니 해도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 아니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신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언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세월이 자꾸 흘러갔지만 메시아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멈추고 그 믿음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신다고 하셨죠. 보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했고 마침내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일 기뻐했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끝까지 기도했던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을 때에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오시기까지 이 메시아 강림에 대한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던 사람 가운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 시므온입니다. 이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팔에 다 안고 너무나 감격에 겨워서 누가복음 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오랫동안 메시아가 도래할 것에 대한 그 믿음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기 예수를 손에 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라고 소리쳤던 이가 시므온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그 약속이 주어졌지만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 오시는 그 당시에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믿고 기도한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는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그 시대에 감히 이렇게 말해도 괜찮았을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주님이 오셨다. 여러분, 이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요엘서에는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정말 성령 주시기를 기도한 사람들 가운데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약속대로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을 때에 여러분 그들은 얼마나 흥분하고 기뻐했을까요? 하나님은 인간 역사에 대해 많은 것을 계획하시고 또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은 일방적으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그 책임 있는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인 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마다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니까?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마태복음 2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전도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책임 있는 그 응답을 통해서 오늘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자마자 하나님의 뜻이 예정되어 있으니 시간이 지나면 이루어지겠구나가 아니라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죠. 다니엘은 기도가 승리의 방편인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다니엘은 심각한 위기를 심각한 기도로 대응할 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가운데 장난 삼아서 기도하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우리 기도는 보다 더 진중해야 되며 보다 더 심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는 진중하며 무게감이 있고 심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죽고 사는 것이 기도에 달린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심각한 위기 상황마다, 그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결코 평범한 기도가 아니죠. 다니엘은 자신이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 중요한 역사적 시점에 서 있음을 깨닫고 기도와 간구를 결심했고, 이 결심은, 그 심각한 결심은 금식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는 금식하되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했던 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첫째는 금식을 통해서 이제부터 내 삶의 우선순위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문제가 내 삶의 우선순위다. 프라이어티가 여기에 있다. 이 문제가 나의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가 금식의 의미죠. 이 문제는 내가 해야 할 여러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시간이 남으면 할 일이 아니라 이 순간 내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이 문제를 위한 기도를 내 생애의 가장 중요한 그 가업으로 삼겠다라는 선포의 의미가 첫 번째 금식의 의미죠. 둘째, 금식은 이 밥 먹는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기도해야 될 만큼 기도하는 그 문제에 모든 신경과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여서 메어 달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문제에, 그리고 기도 자체에 있으며 다른 무엇보다도
여기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나는 쏟을 것이다. 밥 먹는 시간을 아껴가면서 나는 기도할 것이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심각한 위기를 심각한 기도로 대응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여러 번 위기를 겪었습니다. 사자굴에 빠지기도 하고 뜨거운 불 앞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만날 때마다 거의 비슷한 모습의 기도로 위기를 뚫고 나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은 하나하나가 정말 심각한 위기지 않겠습니까? 어느 하나 가벼운 일이 없습니다. 정말 심각한 위기인데 이 심각한 위기를 대하는 우리의 기도는 너무 가벼운 기도로 대응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능력을 상실하고 힘없이 맥없이 살고 있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심각한 의미의 기도를 상실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에게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다섯 번째,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은 회개라는 것이에요. 회개. 다니엘은 응답받는 기도의 그 핵심이 회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니엘의 기도의 지금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목적은 자신의 민족, 유대 민족이 포로 생활 가운데 이 고난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 다니엘의 기도의 목적이에요. 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분 대부분이 회개 기도입니다. 여러분 3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그 기도하는 자세, 죄를 덮어 쓰는 이 자세는 물론이고, 자 4절로 19절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다니엘의 기도는 죄에 대한 이 자백에, 이 회개에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절로 19절의 모든 기도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지금 자기 민족의 해방을 위하여서, 독립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의 내용은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민족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자기 민족의 범죄를 먼저 자복합니다. 근데 이러한 그의 기도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민족의 범죄 가운데 자기 자신의 범죄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깊이 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예외로 삼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웃들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그 문제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좀 제3자적 관점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간절한 마음도 별로 생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조국교회가 이렇게 된 데에 있어서는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는 것이죠. 나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민족의 고난을 바로 자기 자신의 책임으로 통감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회개 기도를 할 때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회개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그 많은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철저히 회개하지 않는 데에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여섯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의 궁극적인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나눈 6가지 중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경은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성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자, 17절입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주의 얼굴 빛을 비추시옵소서.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다니엘은 지금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이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지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자, 18절과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국률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아무리 구해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자식이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부럽지 않게 떳떳하게 떵떵거리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응답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기도입니다. 자기 정욕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 경남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주역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양육되어진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이 시대의 커다란 기둥과 같은 민족적 지도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경남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이 되려면 공부도 잘해야 되고, 또 적절한 훈련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또 성공도 하고 하여튼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주의 복음의 빛을 내는 아이로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똑같이 자녀를 위한 기도이지만 그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아이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녀로 쓰임받게, 그 기도의 초점은 부모의 소원이나 이기심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있죠. 하나님이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자녀를 위한 기도이지만 그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다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이런 6가지 특징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에 대해서 20절로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성경에 나온 여러 기도 응답 가운데 가장 빠른 기도 응답 중에 하나일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20절로 23절 말씀, 우리 같이 우리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요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한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한상을 깨달을지니라. 여러분,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를 여호와 앞에 간구하기 시작할 때, 21절에도 곧 내가 기도할 때에 누가 왔다고요?
천사 가브리엘이 어떻게 왔다고요? 빨리 날아서.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그 23절에 보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너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내가 빨리 날아서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빨리 날아서 왔다. 하나님께서 빨리 가라고 명령하셨던 모양이에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그래서 너가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와서 응답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에 관하여 응답을 주시기 위하여 천사를 동원하고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너무나 멀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하나님의 보좌가 너무나 멀게 느껴지고 나의 기도는 공허한 울림으로, 그저 소리로, 음파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소리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즉각적으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천사들을 빨리 날아가서 다니엘에게 전해라, 즉각적으로 천사들을 동원하는 역사를 시작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일단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작 때부터 다 들으시고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뜻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얼마나 다니엘이 흥분하겠습니까? 얼마나 큰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갔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우리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의 보좌 위에서 내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받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천사를 거느리시고 응답하시기 시작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출발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따라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 말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얼마나 심각한 위기의 시대입니까?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심각한 기도로, 때로는 목숨을 거는 기도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나의 안위와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을 회개하며 승리를 할 것을 확신하며 생명을 거는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천상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는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실 때 우리 감사함으로 찬양, 우리 130장에 있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사랑하는 성도들, 시간에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 자신을 통해 자백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정말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앞뒤 좌우로 막힌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두 손 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천사를 급히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온전히 나 자신을 주님의 손에 통해 자백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확신하며 그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다니엘의 기도가 나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고 이러한 기도로 하늘 문을 여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러한 기도로 우리가 한평생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은혜 내려 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한 부르시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